예, 어제가 보문서는 그 양력으로 5월달 철야 정진 날이었습니다. 특히 세종시로 이사간 거사님께서는 세속에 있을 때 문체부 차관보까지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은퇴하고 자식들이 세종시에 있는가 봐요. 이사를 갔는데 향림사하고 그렇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죽비를 이렇게 쳐주시고 또 아침에 내려갔어요. 선근이 있고 불련이 깊은 사람은 이사를 가도 그렇게 아주 신심 있는 여법한 도량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구를 4월 20일 정도로 하고 입하는 이제 양력으로 5월 5일 정도 이렇게 입하가 들어오는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지리산 쌍계사다든가 지리산 근처 혹은 하동, 악양, 보성, 해남, 장흥 이쪽에서는 찻잎을 땁니다. 찻잎을. 그래서 이제 고구전에 나오는 차를 우전이다 하고 우전이 나온 뒤에는 세작, 중작, 말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칠불암 살 때 보니까 현묵스님, 지금 송광사 방장스님 현묵스님은 우전차가 나오면은 송광사 불이람에 계시는 법정스님한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보내. 그러면 법정스님은 또 자기 좋은 책이 나오면은 스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법정스님의 법정스님 불이람에 1991년도 있다가 92년도에 오대산을 갔는데 그 책이 이제 버리고 떠나기 나오면은 법정 스님께서는 현묵 스님이 이렇게 차를 보내주면은 불전에 새벽에 불전에 차경량을 부처님께 올리고 불이람 샘에서 찬물을 떠와 가지고 혼자 이렇게 차를 드시면서 드시는 걸 책을 좋아했는데 특히 이때쯤 법정스님은 그래요.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차를 마시면 아주 그것도 혼자 마시는 차 맛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아마도 지금쯤도 해남이나 지리산 쪽 가면 늦 찻잎을 이렇게 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한 달 전에 저쪽 보타낙하산을 갔다가 영은사 입구를 가니까 좌우로 한 달 전인데도 좌우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차를 따는 것을 봤어요.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 좌우로 비 오는데 안악내들이 찻잎을 따는 모습이 좋아요. 말이 그렇지 차가 보통 기어고 우전 먹기가 쉽지 않는데 보문사는 하여튼 보내준 것도 있고 제가 사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전을 흔하게 먹죠. 그래서 이제 이 봄날에는 차 선물이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여름 지나고는 차맛이 변해. 그래서 봄에 차를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선원에 가면은 오늘 아침에도 철야 정진하고
팽주가 좀 신찬했지만은 우전차를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용맹정진이라는 게 아침에도 이제 몇몇 분이 가면서 몸이 힘들고 하두가 안 들리더라. 그 용맹정진은 이제 우리가 참선할 때만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날 새가면서 이렇게 용맹정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 기도다든가 참선이 익히지 않으면은 용맹정진이가 쉽지가 않아. 근데 평소에 꾸준히 정진한 사람들은 용맹정진이나 보통정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이 자복을 받았기 때문에, 조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두나 염불을 지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맹정진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쭉 한국 불교사를 보니까 해방 6.25 전에 해방되고 나서 가장 먼저 시행한 데가 지리산 칠불사인데 그때는 15명이 했는데 그때 조실겸 입승이 누구냐면 금오스님이라고 금오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봉암서 조실을 했던 서암스님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범어사 방장을 했던 지우스님 도천스님 이분들이 그 삼치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서암스님이 금오스님한테 인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어제 녹음에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월인이라는 법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용맹정진을 했고 또 6.25가 났을 때 그 진주에 가면 응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때도 금오스님이 주비를 잡고 송광사 구산스님 그 다음에 일타스님들 해서 용맹정진을 했는데 구산스님이 응석사 용맹정진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구산스님이 누구냐? 구산스님은 효봉스님의 상자가 구산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스님, 구산스님, 이런 분들은 효봉스님의 상자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효봉스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효봉스님은 일본 평양 고보를 나와가지고 일본의 와세대학을 법대를 나와가지고 평양에서 고시 합격해가지고 평양 법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판사를 했는데 선고를 잘못해가지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애들 둘을 낳고 딸까지 셋을 놓고 엿장 통대문에 와서 엿장수로 변장해가지고 이 3년을 전국을 쫙 다니는 거예요. 3년 다니다가 대관령에서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금강산에 신계사에 가면은 석두라는 도인이 계신다.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판을 쫙 들고 유점사를 가니까 신계사에 석두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옆판을 들고 쫙 신계사 올라가니까 노장 둘이 담소를 나누고 있으면서 엿장사가 오니까 어디서 오냐고 그러냐. 그러니까 유점사에서 온다. 유점사에서. 그러니까
이 엿장수가 한테 석두심이 또 물어. 유점사에서 여기까지 몇 걸음으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옆판을 딱 들고 큰 방을 한 바퀴 삥 돌고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딱 보고는 10년 수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봉 스님이 머리를 깎고 5년 동안 유점사, 신계사, 암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깨치질 못해. 신계사 옆에 무슨 절이 있냐면은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지금 같으면 토구를 딱 짓고 1년 6개월 동안 밖을 안 나가고 밥을 받아 먹으면서 1년 6개월 만에 깨달음을 얻어.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오대산 하람스님을 만나고 쭉 내려와가지고 당대 도인인 만공스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려와서 송강사에 가는데 송강사에서 1937년부터 1947년 동안 그러니까 10년간 거의 사는데 그때 이 효봉스님 맞상자 구산스님이 남원에서 이발사를 하다가 출가를 해. 그랬는데 그때 가야산, 가야총림에서 효봉스님을 조실로 초대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해인사 조실을 할 때 그때 구산스님은 원주를 했고 해암스님은 행자로 왔고 송강사 보성스님도 거기로 온 거예요. 보성스님은 고향이 성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 거예요. 50년에 6.25가 터졌잖아. 결국에는 효봉스님이 해인사를 나와서 부산 금정사 있다가 해남 대흥사로 가다가 충무 미래사로 용화사로 가서 미래사를 만들어. 그때 효봉스님이 종정이 되는 거예요. 종정. 3대 종정이 돼. 종정이 됐는데 그 당시 그 무렵에 그때가 미래사 살 때가 1955년도 말이에요. 그때 법정스님이 전남대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목포에서 안행열차를 타고 용산까지 와. 그래가지고 법정스님 생각은 자기는 해남에서 큰 오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각사에서 쉬니까 객들이 오대산 객들이 그래야 돼. 오대산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간다. 오대산 갈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저 안국동에 가면은 효봉스님이 계시는데 한번 가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각사에서 길을 건너면 안국동 선화곤이잖아. 가니까 효봉스님이 생년월일 고향 다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법정이라는 이름을 딱 준 거예요. 그러면서 승복을 하나 딱 던져주더래. 한번 입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법정스님이 그 옷을 입고 서울 종로를 한 바퀴 빙 돌고 오니까 선악원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10년 수자보다 더 수자답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정스님은 충무 미래사를 가서 수계를 하고 그리고 해인사 강원을 다니고
법정 스님 시대가 열리죠. 효봉 스님은 종정이 되어가지고는 미래사에 안 계시고 동화사에 계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표충사 설악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196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죠. 종정이기 때문에 조계사에서 연결식을 했어요. 연결식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만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열반송이 내가 말한 모든 법 그거다 군더더기 누가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친 이런. 그러니까 이 효봉 스님은 요즘 젊은 스님들은 고시파스에 하고 합격한 사람이 많은데, 그때 당시 효봉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판사였어. 그러니까 5년 동안 판사하다가 스님이 돼가지고 38살 스님이 돼가지고 중된 지 7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이 송강사가 스님이 10년 계셨는데 송강사를 대개 뭐라고 하냐면 모국아품이다. 모국아품이다. 지금도 송강사는 신문이 없고 텔레비가 없고 또 불 때는 데가 많아. 그만큼 모국아풍을 이어받은. 모구가 누구냐? 모구가 누구냐면 보조국사를 모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조국사가 굉장히 오늘의 송강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조계종의 정신적인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조국사가 우리 선불교는 달마 스님 이래 쭉 내려왔는데 조사선, 쉽게 말해서 조사선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총명해지고 분별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선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정형화, 체계화했단 말이에요. 이 대스님이 쓴 책이 뭐냐면 대어록이요. 대어록인데 이것을 딱 보조스님 보고는 고려에 대어록을 보고는 가나선을 최초로 유포하고, 보조국사가 쓴 책이 뭐냐면 수심결이란 말이에요. 수심결. 가나결의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나선이 최초로 고려에 유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자기 상자인 진각해심국사가 전등록보다는 훨씬 방대하고 체계적인 선문염송을 만들어. 선문염송을. 이 묻자하더니 이먹고 하더니 간식어리니 이런 것들이 보조국사에서 출연됐단 말이에요. 보조국사가 하시는 말씀이 가장 저는 기억나는 말씀이 공부하는 사람은 단경을, 육조 단경을 항상 스승으로 알고 대스님의 서장을 친구로 삼아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참선하는 사람들은 항상 육조 단경과 서장을 머리맡에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법이 조선에 내려왔는데,
조선의 대표적인 스님이 누구냐면 서산스님이란 말이에요. 서산스님. 그리고 이 서산스님은 누구 제자면 조선의 불교를 쭉 보면은 서산스님 바로 위에가 스승이 부용영간이라 진주 사람인데, 그리고 벽송 지엄선사, 그 다음에 벽계정심, 그러니까 벽계정심, 그 다음에 벽송 지엄, 부용연간 스님 밑에는 서산 스님과 부유 스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산과 부유가 양대 산맥인데,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서산 스님은 에란에 일본 놈을 무리치게 해서 승병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했고, 부유선사는 전쟁에 참여를 않고 수행자로서 초지일관했어. 근데 이제 이 서산 스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사명대사인데, 사명유정 스님인데, 사명보다는 서산 스님의 손주상자인 편양언기 스님 법이, 이게 서산의 법이 사명이 똑똑했지만은 이 법이 평양언기 스님으로 내려와. 쫙 내려와서 벽송 지암, 부용영간 이제 해가지고 서산 스님의 법을 받아서 쫙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 법이 경엄망공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님이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중벼슬, 닭벼슬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최고의 이름 있는 스님이었지만 만년에 자기를 선종교사, 벼슬자리 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만년에 매왕산에 가 살잖아. 그래서 서산 스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쓴 시가 있는데 시 제목이 비웃음이라. 대체로 인간의 삶에는 나이가 기한하니 이제야 비로소 지난 일을 뉘우친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닿는 저 바닷물을 쏟아 산승의 판사란 이름을 말끔 씻을까. 정말 중벼슬, 닭벼슬보다 못합니다. 살아보면은 스님들은 도를 잘 닦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중노름은 유혹이 많아. 종회운도 하라, 호흡부장도 하라. 아마도 나도 그런 유혹에 빠졌으면은 이 선방 해양을 잘못했을 것 같아. 서판으로. 그래서 스님들끼리 이 얘기를 해. 서산은 비록 정치승이었지만은 만년에 이런 비웃음이라는 시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닭벼슬보다 못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이 총문에 이렇게 쭉 놀다 보면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 스님이 옳으냐, 서산 스님이 옳으냐, 양비로 있지만은 그래도 부유 스님처럼 평생을 초지일관하고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어제 보살님들이 용맹열고 가면서 하도가 안 들린다. 몸은 된대. 그러면 왜 안 들리냐면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늘 지어가는 사람은 용맹력이 특별한 게 아니야.
몸이 이미 조복이 받고 하도가 되는 사람은 용맹정진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용맹정진을 하니까 몸도 아프고 잠도 오고 고달프잖아. 그러면 하두라는 게 도망가 버리잖아. 몸도 아픈데 하두가 들리겠으면. 내가 여기 선방 스님들한테도 그랬어. 자복에 있는 것만 공부가 아니다. 이 공부는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자복에 있든 행주자와 어묵동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걷고 머무르고 눕고 앉고 이 순간에 늘 연불이 되고 하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낮에는 농사 일을 하고 전일을 하고 밤에 정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그래서 나는 내가 봉암사 100일 용맹정진, 고은사 100일 용맹정진, 대승사 37 용맹정진을 대한민국 어떤 중들보다도 용맹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평소 공부가 중요하지 자복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평소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은 용맹정진을 하든 가행정진을 하든 이게 하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다 하두를 놓고 연불을 놓은 사람이 공부를 하려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옛날부터 용맹정진은 몽중일려 오멸리가 됐을 때 내 공부가 꿈속에서 딱 되고 잠이 깊이 들었을 때 공부가 딱 되는 사람은 용맹정진 하면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부가 일주일이면 끝난다. 근데 생탱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몽중일려, 오멸려 되는 사람한테 가능하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용맹정진 별거 아니야. 더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많이 살아봤자 뭐 30년, 50년인데, 다행히도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사람 몸 만났고, 또 참선법, 연불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다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기서 행주자 공부가 중요하다. 평소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늘 점검해야 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군가. 늘 점검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그리고 자기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공부가 쫙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마무리를 잘해서 생사를 해탈하고, 불교의 목적이 뭐고 선의 목적이 뭐냐면 생사가 본래 우리는 인연 따라 사람 몸 받았다. 우리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것이 공허다는 것을, 본래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중생에게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선의 목적이 뭐냐? 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야. 선은 불인 문자를 내세우지 않아. 우리가 이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이런 것은 소를 물가에 끄고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데까지는 와. 근데 강을 건너고 안 건너고는
소가하는 것이, 물을 먹고 안 먹으면 소가하는 거야. 그래서 참선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를 내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별전, 경이나 어록은 하나의 길잡이지 그것까지는 못 깨닫게. 그래서 불인민자 교회별전. 그 다음에 언어의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길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직진심, 바로 마음을 가르쳐서 마음을 바로 보고 견성하는데 선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많이 보고 어록을 달달 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에 가는 길을, 경전이나 어록은 깨달음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범스님 법문 오래 듣으면 경전, 어록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는데 가장 어려운 뭐냐면 망상과 도거라가죠. 망상과 혼침이라. 망상과 혼침. 이것은 우리 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없는 것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도를, 그것을 망상을 없애려면 말고 혼침을 없애려면 하도를 꾸준히 들여다보면 어느 날 혼침이, 망상이 하도로, 번뇌가 하도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사는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선방 잘했잖아요. 앞으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스님들 선방 10년 가는 데 없어. 출가자가 없어, 출가자가. 인천 용화사 같은 데도 뭐 스님들로 9명이 뭐 금방 했다고 그래요. 웬만한 절에 스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교는 제가자,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이 앞으로 연불도 오고 다 해요. 스님들은 국보예요, 국보. 근데 우리 보문사 같은 데는 그래도 50대 스님들이 나를 포함해서 8분이 모여있잖아. 웬만한 데는 선방을 하고 싶어도 스님들이 없어. 아무튼 불교와 인연이 됐으니까 불법난동요 인생난득이라. 좋은 법 만났으니까 이제는 공부를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란 말이에요. 평생 점검을, 그리고 선방에 딱 들어오면 공부가 돼. 분당에 오는 사람은 분당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도 들고 오는 거예요. 버스 4번 타고 오지, 4번 타고. 그러면 절에서 와서 2시간 공부 가는데 이 안에서 또 우리 거사님들도 이 안에서 공부가 바로 연결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지범스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을 줄 수는 없어. 깨달음에 가는 길을 체험한 것을 제시해 줄 수뿐이 없습니다. 많이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문광스님이나 이쪽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듣습니다.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비록 여기 나이브에는 만약 문광스님도 옛날 3분의 1도 안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해도. 그래서 라이브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SNS, 유튜브 시대라. 그래서 이렇게 오는 분들은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또 못 듣는 분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으면 됩니다. 그냥 가시 마시고 차도 한 잔, 차 먹을 때 깨꼬리 소리 지금 나잖아. 법정스님처럼 법정스님 한번 대보는 거예요. 깨꼬리 소리 쫙 들으면서 햅찬 한 잔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